한 선교단체를 오랫동안 대표로 지내신 목사님께서 10여 년 전에 대표직을 후임자에게 위임하고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너무 많은 수고를 했으니 이제 미국에서 쉬면서 편안하게 지내시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형식적인 은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사역에서의 은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평생 가르쳐 왔었던 자비량 선교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짐바브웨로 그 아내와 함께 단둘이 떠나게 됩니다. 70세 나이를 앞에 두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준비된 것 아무것도 없었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전 생애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짐바브웨에서 이 목사님이 해야 할 더 좋은 일로 예비를 해 두셨습니다. 그는 현재 그 짐바브웨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책임 교수로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목사님께서는 아프리카 최초의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셨고 한국 학생들에게 가가, 격어 계속 가르치는데 물론 그 속에는 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야말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매일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으니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쓰임을 받기에 성공하는 인생을 마지막으로 살고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을 맡기실 적임자를 찾고 있으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아브라함을 찾으신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제일 먼저 하셨던 일, 모세를 찾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 12명의 제자를 찾으신 일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찾으신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을 찾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셨다. 그것도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의 권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식적으로는 굉장한 종교인이었죠.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철저한 종교인,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투쟁적인 기질이 있고 싸우면은 악착같이 싸워서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는 지성인이었고 엘리트였죠. 당대 명문이었던 가말리엘 대학의 졸업생이었고 또한 그 당시 아무에게나는 주지 아니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친히 자신이 진리의 수호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당마다 찾아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어 옥에 가두는 일을 그가 몸소 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먼 다른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 죽이기 위해서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당시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여기 살기 등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호흡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직 그런 생각으로 가득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은 지상에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의 발걸음을 누가 바꿀 수 있으며 누가 변화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갑자기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의 눈은 그 자리에서 멀게 됩니다. 깜짝 놀란 사울은 엎드러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에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질문합니다.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은 보통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존재와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주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었던 그의 존재 밑바닥부터 흔들어 놓았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강력한 빛이 우리들에게 비치는 경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우리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그 좋은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인생의 가장 큰 고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았다가는 후회하게 되는 것, 또 오늘의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핵심되는 본질을 우리는 놓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리고 겉으로 열심히만 살아간다면 그건 분명히 불행과 그리고 또한 그 헛된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수에게는 하나의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자르기 위해서는 두 번을 재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데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관보다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초에 놓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높은 빌딩을 세우려고 하면은 아주 깊이 그 기초를 놓는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을 시작합니다.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놓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이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삶의 바른 기초를 놓기를 원한다면은 새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심판을 받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선악관에 우리를 심판 노릇일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시로구나.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섬긴다라고 한 일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었구나. 내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범하였구나. 그는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는 드디어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핍박자가 변하여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변화되어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을지라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주어진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너무 지저분하고 천에서 빛이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는 일은 그 어떠한 일이라도 모든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순간순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 보실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출세하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웃에게는 덕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며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스타에 가면은 많은 강사들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한 번은 코스타에서 박수웅 장로님을 만났는데 간증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분은 젊은 날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 전문이 있는데 마취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의 부르심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 것인가? 그것이 그의 고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도 현실을 피해가려고 목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야, 너 좀 가만히 있어. 그게 날 도와주는 거야. 다 목사가 된다고 하나님 도와주는 것 아니라는 얘기죠. 부르심이 분명한 자가 목사가 되는 것이고 또 각층에서 탁월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사역할 수 있는 평신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수웅 장로님은 그가 미국에 가게 된 이유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그것에서 어떤 과를 선택할까 고민하며 결정한 것 마취과였다는 겁니다. 왜 마취과를 선택했을까요?
그가 제일 원하는 일은 미국에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는 일이었는데 마치과보다도 더 시간을 의사로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택한 마치과가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로님은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신의 돈으로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집도 줄이고 옷도 싼 옷으로 입는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명품 옷을 입고 왜 옷 신세를 져야 됩니까? 내가 별로인데 옷 명품 입고 나 잘났다라고 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나 때문에 옷이 빛나야죠. 옷이 내 신세를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멋진 인생을 사는 분입니다. 장로님께서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습니다. C가 뭐냐? B는 birth, 탄생이고 D는 death, 죽음입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라고 하는 건 choice,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딱 정해주셔서 정해진 걸로만 우리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적인 선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래학은 예언이 아니라 선택의 미학이다. 정해진 그러한 그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선택으로 우리의 미래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잔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놀라운 섭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워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고 말씀하시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택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들이 응답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으면 각자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명을 위하여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찾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발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레비라고 하는 랍비가 하루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너무나 바쁘게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비가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하시오?
달리던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예, 행운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레비 랍비는 웃으며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로구만. 지금 자네 행운이 자네를 잡으려고 부지런히 뒤쫓고 있다고. 그런데 자네가 너무 빨리 가고 있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 복을 주시려고 소중한 생애를 살아가라고 새해를 주시는데 우리 어떻게 살죠?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잠시 멈춰 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서 향방 없이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새해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 드려야 될 겁니다. 오 주님, 제가 이제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2018년 새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며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을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저희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머리를 숙이게 하여 주시고 금성 따라서 새해를 시작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나아가며 풍성한 결실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성찬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성찬의 의미는 첫 번째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찬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그러한 감격과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깨달음은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관계를 확인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를 받고 한 몸으로 함께하는 자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